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딴 거 그런데 마스크를 오랜만에 한 일주일 쓰니까요. 이 귀 뒤쪽이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TV에서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그 뉴스가 나오는데 죽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쟤는 손도 없는데 이게 나도 지금 손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진짜 괴로웠겠구나 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은 고래라고 했던데.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돌봄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대다수 남자들은 사실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다수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그때 너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할 때 권위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 아니면 위로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 대다수의 젊은 남자들은 권위를 가진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 특히 재산을 나누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결론부로 바나바라는 한 인물의 사례를 등장시키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는데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가리켜 권위 있는 리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는 리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냥 바나바가 단순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가져다 놨다라는 건 그냥 미담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떤 성품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표본입니다. 바나바는 사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나와있죠. 요셉.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냥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워낙 중복된 이름이 유대인들은 많으니까 시몬, 얘도 시몬, 쟤도 시몬, 얘도 야고보, 쟤도 야고보 이러니까 어떤 특정되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이 요셉의 애칭은 위로하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그대로 수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대로 대언해서 보여주는 사람. 이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서 위로라는 거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안이 아니라 주저앉은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께 사모했던 능력인데 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누군가 만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경험하는 것. 제가 갖고 싶었던 은사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며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탁월한 말솜씨, 화려한 언변 이런 걸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가 닮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말과 행동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의 별명은 직분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출신을 보면 이방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인은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은 반드시 10의 1, 모든 지파들에게서 거둔 것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10개 중에 또 하나는 또 대제사장 그룹에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내가 기경할 땅이 있거나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땅을 가진 자들이 돈을 모아서 레위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구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아, 과부, 객, 나그네, 레위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레위인들을 돕는 형식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이제 흩어지면서 선진들이 그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곳에서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선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 재산을 축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조상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자식들이 어렵지 않게 먹고 살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는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가진 책무로서 나는 내 조상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진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담긴 그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짜 관뚜껑 열고 지금 나올 상황,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거 땅을 하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어떻게 이걸 한 건데 이걸 홀라당 다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것도 지금 이단 취급받는 사람들한테? 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돈을 모아서 레위인을 줘야 돼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레위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파한 바나바의 태도를 보시면요.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이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가 막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막 교회 행정과 이게 막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냥 돈을 내놓고 끝입니다. 교회가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분배를 신뢰했고 공동체의 판단에 자신을 맡겼으며 개인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위로할 줄 아는 성품,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믿고 맡길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집니다. 지금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세간의 의심을 이젠 사실 지울 수가 없죠.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터넷을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 인터넷에 그에 관련된 기사 보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최근에 어떤 한 글을 제가 보다가 기가 막혔는데 목사도 월급제로 바꿔야 된다. 목사는 교회 돈을 생기는 족족 매주 다 가져가니 교회도 목사를 월급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이분 뭐 알고 이렇게 쓰시는 건가 했더니 한 200개 넘는 댓글이 막 그냥 하면서 서로 막 고성은 아니지만 글이지만 막 서로 내용이 참 불편한 내용들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이 세간에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신뢰해 주십시오. 교회를 믿어 주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 평범교회가 정말 잘 그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하나 이 세상에서 어디 교회 믿을 수 있냐? 라고 여러분 주변인들이 이야기할 때, 야,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에서 3개월간, 우리 교회에서 6개월간 함께 있어 봐봐 라면서 한번 건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품이 불리는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바나바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분들도 훌륭한 이미 이 바나바 같은 사역들을 잘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또 다른 바나바 같은 분들이 잘 일어나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사회 우리 나라 안에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에 속한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당연한 너무나 불안하고 정글과 같은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우리의 울타리가 한계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무한대로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한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 안에 일으켜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교회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소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가 서로를 아낌없이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올 한 해 평강교회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